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 5번째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양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토스는 빵, 떡, 양식들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구론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먹을거리만을 가리킬까요? 주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의 양식은 영과 육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속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짧지만은 깊고 넓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양식이 육의 양식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치된다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냐고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인간이 미물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육의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건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은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육의 양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그 앞을 보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이 방법으로 세상 것을 얻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일용할의 뜻은 매일의, 나날의, 오늘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할 때 욕심스럽게 미래의 것을 구하거나 오랜 기간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오늘인데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필요한 걸 오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날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또 구하면 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아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비처럼. 백성들 수제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어 그날에 먹지 않으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야 됩니다. 모자라게 거두어도 안 되고 넘치게 거두어도 안 됩니다. 딱 일용할 양식으로 거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35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 시대 때 내려온 하늘의 떡은 먹으면 또 시간 지나면 배고프고,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은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된다. 그 떡을 가지고 만나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찢기실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보혈,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자,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만나는 광야에서 끝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복음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나안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천국의 예표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천국의 예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예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있으면 안 되죠. 영원한 천국의 예표니까. 평화만 있어야 되고 모든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인 천국도 있잖아요. 예. 이 가나안 땅은 현재적 천국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즉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그게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사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고 불순종하면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뭘 많이 알고 경험 많고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싸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 땅의 실체인 예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양식은 한번 많이 먹고 오래 쉬거나 어쩌다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도요. 한 3일치 먹고 그냥 3일 쉬어요. 그리고 한 3일에 한 번씩 한 끼씩 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태복음을 그냥 한 번에 쫙 읽고 한 일주일 쉬어요. 성경을 한 달에 그냥 다 읽어버리고 11달 쉬어요? 그리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먹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은 없나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양식은 어디서 누가 주느냐? 구원받은 자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또 복음 사역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구해야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매일매일 먹는 하루에 3끼 밥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만큼은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육의 양식만을 가리킨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깊이가 너무 얕지 않겠습니까? 짧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한꺼번에 먹고 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